할렐루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셨어요? 크게 다시 한 번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황사가 심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그런 길을 헤치고 나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재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벌려서 또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진심을 다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데 사실 오늘이 그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인데 함께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항상 강건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형편으로 인도해 주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어느 누구도 관객이 아닌 온전히 관객이신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모든 찬양과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임재로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 대신 기쁨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에 앞서서 우리의 죄악의 습관들, 정말 죄의 흔적들이 이 시간에 있습니까? 정말 주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정말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어려움의 약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의 오른손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의료진의 손길과 의학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질병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를 울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미국에 출타 중이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으시든지 정말 주의 은혜의 장중 안에 지켜주시고 돌아오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강건한 가운데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니?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종에 이르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즉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 어와나 우리 일꾼들,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야외 예배를 드려서 함께 큰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야외 예배를 하면서 제가 어린이들에게 낸 성경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볼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혹시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뭐 그렇게 유치하고 쉬운 걸 우리에게 질문하나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혹시 모르고 계신 분이 있으셨다면 우리 어와나 입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꼭 오신.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39권이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더 다양하고 세분화되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 성경의 연대별 또 시대별 또 문학적으로 나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문학적인 형태로는 모세오경, 또 역사서, 또 시가서, 또 선지서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또 시대별로 구약 성경을 나누게 되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런 형태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사무엘상은 문학적으로는 역사서에 들어가는 거고요. 연대순으로 볼 때는 약 BC 1100년에서 930년까지의 역사들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부터 딱딱한 얘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무엘상이 기록된 시대의 위치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그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끝과 또 왕정시대의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에서의 중심인물은 사무엘보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두 번째 왕은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왕들을 세우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사무엘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왕들을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 왕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존재감은 그 선지자 이상의 어떤 그들의 신앙과 또 그들의 삶을 이끌어준 그 경건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엘의 탄생에 대해 오늘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사무엘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또 그의 아내 한나, 또 다른 아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이 분인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엘가나는 1장,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거주했던 고앗 족속의 레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 지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이 12지파를 형성할 때에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대신에 다른 지파들로부터 나오는 소산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돌리게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는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제사에 민감하고 또 늘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였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엘가나도 매년 자기 성읍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처럼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렸던 것처럼 이 엘가나 역시도 매년마다 또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친밀하였을까요? 또 엘가나는 날마다 재물의 분깃들도 받게 되면서 육적으로도 아무런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이 가정에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항상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중 한 명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그런 고통이 컸습니다. 요즘의 시대야 일부러 결혼하고도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그런 딩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저출산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다산의 축복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해 채움을 받아도 자식이 없는 것이 한나에게는 마음 한켠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2번째 아내였던 그 분인나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라이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견제하고 또 얼마나 갈등과 둘 사이에 다툼이 심했는지를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오면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온갖 모욕을 듣고 있으니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나와 분인나와의 관계가 마치 그 콩쥐팥쥐 이야기 같고 정말 한때 그 시청률의 방점을 찍었던 예전에 그 드라마가 있었죠. 최고의 연인이라고. 거기에서의 한아름과 고웅자 씨의 그런 관계처럼 한나는 착한 역할, 또 분인나는 악한 역할, 그렇게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도 그럴 만한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한나에게는 없는 자식이 있었어도 날마다 제사의 분깃을 남편이 갖다 줘도 해결되지 않는 그 외로움과 사랑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자식들도 있고 한데 홀로인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줬다고 해요. 그런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녀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롭고 또 시기심이 났을까요? 자식 낳고 키우는 것도 얼마나 고생인데 한나에게만 관심 갖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분인나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참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분인나 역시도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았던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편 엘가나는 어땠나요? 아마 2 아내가 안고 있었던 문제만큼이나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문제였겠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는 아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남편으로서 괴롭고 안타까웠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날마다 공격을 당해서 슬피 울고 먹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엘가나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건강한 가정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는 가정 같아 보일지라도 이들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 또 모든 가정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 우리 집에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가? 다른 집들은 다 화목해 보이고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은 늘 이렇게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야 되고 눈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걱정들이 생기고 언제까지 이 생활은 반복되어야만 하는 건가? 그렇게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가정도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갖고 사람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아내였던 분인나는 그 문제를 갖고 사람 앞에 찾아갑니다. 한나에게 찾아가, 당신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있어. 엘가나에게 또 찾아가, 당신 때문에 나와 내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한나는 어떤가요? 그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먹지도 않고 울고 또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염려와 걱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엘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나를 달래보려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러한 로맨틱한 말로도 한나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 여자들의 마음이 한번 상하게 되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말 100번 생각하고 용기 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나요? 뭐가 미안한데? 또 열심히 생각해서 이게 미안하구나, 이래 해서 이래 저래 해서 미안하다 얘기하면 미안한 행동을 왜 했어? 정말 어떻게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블랙홀과 같은 여자들의 마음, 엘가나와 또 세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뿐입니다. 서로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것은, 스스로 슬픔에 빠져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늘 이러한 말씀들을 알고는 있지만 눈앞에 놓여진 현실의 문제 속에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절망하면서 슬퍼하고 우울해하며 문제와 씨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말로 채움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남들도 다 있는 그 아들 하나 없나요? 아니요, 딸 하나도 없나요? 제가 날마다 핍박받고 고통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외면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 중심이었던 그 기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랜 동안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랜 시간 기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나요? 첫 번째로 마음 가운데 세상의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만약 한나가 이러한 기도 후에 그렇게 분인나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았다면 그토록 울고 좌절하고 슬퍼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적으로 깊음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의 소리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의 확신으로, 때로는 중보자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만약에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한나가 이전같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인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한나의 이러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조차도 기도로서 사단의 권세들을 이기시고 또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잠깐씩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샘물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혈통 가운데 있는 이 한나에게 이러한 염려와 걱정 없이 자식을 바로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왜 하나님은 이토록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나요? 질병의 문제, 중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분이신데 왜 세상이 이토록 모순투성인지, 왜 계속 죄악이 맹위를 떨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 맞으신 건지 우리는 끝없이 이렇게 신정론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또 악조차도 자신의 섭리의 방편으로 삼으셔서 결국에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었고 또 아픔이었지만 이 성경의 큰 숲으로 볼 때 한나의 그 고통의 나무는 반드시 필요한 시기였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바로 사무엘상 1장 바로 직전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잘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에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라는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나에게 큰 고통을 주어서 서원 기도를 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한이 많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비로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 뒤에는 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만이 이런 고통을 겪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라도 90세까지도 자식이 없었고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 이삭을, 또 그리고 순결의 사람 요셉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철원 만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 앞에 나아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또 때로는 나 자신을 자책하여서 얼마나 우리 안엔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문제와 씨름하고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그것을 들어주셨을 때도 감사하지만 우리 이 문제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토설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 정말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엘가나와 브니나와 한나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잘못을 전가하여서 그 문제를 더 커지게 만들었지만 이들이 이제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가정 가운데 평강과 사랑과 그 기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와 씨름하고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히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문제와 씨름하고 다투면서 스스로 절망하였던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주시는 참 평강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할 수 있다고 힘주시는 그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처럼 만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그들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